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7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흐트러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언행심사를 장악하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거 갖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싶어서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할 때가 많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들인데, 아버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러한 통회함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며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 좋지 못한 것들로 덮여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형식적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소원을 따라 우리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육배에 굳게 박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지 아니할 때 그 풍랑과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길 바로 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 당하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갈급해만 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 갈급하는 말씀에 갈급해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참으로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작은 숫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이 모든 습관을 버리고 주여 하늘의 것 바라보며 위의 것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 시간에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항상 숙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여 항상 아버지 기뻐하며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왔다가 거저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기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루기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02쪽입니다. 루기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흘러가며 이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루기서는 구약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여주인공의 책인 에스더스는 이방 땅으로 간 이스라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 여인을 통해 뼈대 있는 가문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개인사로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룻기 끝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4장 끝부분에 이 여인과 관련된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북의 사회에서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룻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 말은 이 족보의 이름들이 룻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한글 성경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세상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 다윗이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기록된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바로 이 다윗 왕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룻기가 잠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다음이 룻기로 그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쨌든 룻기를 역사서로 분류해서 사사기 다음에 그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룻의 이야기를 읽고는 다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 왕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교우님들, 이 룻기가 한 여인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 일에 쏠쏠히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얼마나 귀하게 내가 쓰임받는 건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전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비록 이방 여인이요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현재 삶에 그냥
충실하게 살다 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니 주님께 큰 은혜 또 주님의 자비 헤세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삶의 비법, 노하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눈앞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현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딱 3명의 인물만 잘 연구하면 됩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입니다. 룻은 비록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님 복량을 위해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자비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가난뱅이 여인 룻을 자기 식구처럼 건사하여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나중에는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기업 물을자 후견인이 되는 그런 자비를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룻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성경 순서로 정할 때 사사기 다음에 두는 이유가 룻기 다음에 다윗 왕과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무엘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여서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또 이렇게 룻기 성경을 배열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서는 그 시대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세세하게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사사가 활동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룻기 1장은 몰락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 더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직 어린애인 그 애를 2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 리멕은 죽고 2 아들은 겨우 현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 아들마저 다 죽고 나오미라는 그 여인과 2 자부만 남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 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 가족까지 다 잃었으니 나오미로 봐서는 얼마나 박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민을 한번 가면 죽든 살든 다시 본국으로는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던 것은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실제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땅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가 점점 나이 드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인종차별하는 것을 이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고는 한국에 가서 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여러 소문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고향으로 컴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민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래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은 여기에서 끝까지 살 걸로 생각하고 땅을 배분받았지. 그런데 왜 엘리멜렉은 분배받은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흉년이 났는데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나라가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나눠주는 배급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평양에 살면 그나마 일부 배급도 받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제팔 자기가 흔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뭐든 팔고 장사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민층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들 절망을 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몇 년씩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시험 본다며 도서관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들어가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른들은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편을 나눠서 서로 지지한다고 야단인데, 그런데 유독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은 양쪽 다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어. 즉 정직하고 제대로 된 그 실력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것은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들은 소문 때문이었죠.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이란 말과 집이란 말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이제는 빵집에 빵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다는 거죠. 10년이란 세월이 좀 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기근이 들었다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이민간 그 엘리멜렉 집안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너가 참말로 나오미냐? 의문문으로 묻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감탄사입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처량하게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네 남편과 내 두 아들은 왜 안 보이느냐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 모습은 어디 가고 빈손이 다 되어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교회에 잘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일부러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숙명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기존의 교회로는 잘 못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미니 교회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단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나옴이라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있고 능력있고 잘생겨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꼭 천국에 황금마차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을 철저하게 부수어서 그 마음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되려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고백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나오미가 이제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말했을 때 나오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던 한 지역의 샘물이 쓴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샘물을 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마라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이며 이 죄인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아는 환자만이 의사를 찾아오듯이 나오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 샤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께 맞아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텅 빈 현재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은 하더라도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효과적으로 해야지 몸 망가지도록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불면증과 목 디스크, 만성 소화불량, 치질 같은 것으로 또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거기서 배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망가지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만 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 거기서 아무런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서 운이 나빠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즉 섭리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혹시 나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죄된 습관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서 더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성도라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계속 어떻게 인내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성도는 그로 인해 또 한 번 더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슬픔과 괴로움, 고통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이 모든 것의 회복도 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매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매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를 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이 마침 우연히처럼 보이는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가 이것을 계산하고 왔을까요? 돌아왔는데 마침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넘치는 바로 그때 두 과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빵집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이들 손에는 빈손이고 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 생애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돌아온 우리를 다시금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은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기대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사시대 같은 암울한 시대에서 생애의 큰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나오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현재 삶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는 흉년과 기근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었어.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어. 세상과 타협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불평하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 자신을 철저하게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말하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식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병자가 환자가 정말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의사를 찾아가듯이 철저히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삶이 결코 또한 우연이 아니기에 모든 일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나오미처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얼굴을 늘 바라보며 고통보다도 매보다도 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각자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또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장로님이, 홍제동 권사님과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있고 저녁에도 길어졌습니다. 이 좋은 시간, 정말 좋은 시간 같습니다. 좀 걸어다니며 육체와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자연 그 공기도 마음껏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5월을 맞아서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와 관련된 은혜 입은 고마운 이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활기차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때로는 현실 세계의 내면함으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해도 그래서 사는 재미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 같아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말아 쓴 고통을 통해서도 철저한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죄됨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그 은혜의 때를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